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여섯 개 다 각자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NIV 버전 좀 오래된 거. 그래서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 오해가 이렇게 유도가 됐나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살피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NIV를 한국말로 된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거를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또 우리 햄시바님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또. 오케이. 일단 이방인 써놓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또 하고요. 그래서 1절 입을 때, 오케이. 4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이제 육신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뭐 구원이 어떤 육신에 따른 어떤 혈통적인 것만이 아닌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셈족이시잖아요. 노아의 그 셈의 후손이시고요. 또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이시고요.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시고요. 야곱이 야훼께서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고 12아들들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 12아들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 남유다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 나머지 10형제들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곳곳에 약속의 땅에서는 레위들을 곳곳에 심으셔서 지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주전 700, 지난주에 된 것 같은데 722년 주전에 땅끝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한 400년 이후에 300여 년 이후에 또 바벨론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혈통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마태복음을 그 긴 홀 챕터를 그 혈통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혈통을 얘기한다는 거는 누가 언약의 후손이고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더웨이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와께서, 우리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며 꼭 들어올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혈통을 기록이 된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또 거꾸로 지니알러지를 또 했죠. 아브라함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밑에서 거꾸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혈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단지 혈통을 받은 자들이 내가 이 혈통을 받았다라고 자랑치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을 받지 않은 자보다도 더 부족한 짓을 혈통을 받은 자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성경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우리 메시아께서도 얘기하셨고 계시록에서도 이제 한 2번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아무리 위적으로 피로서 봤을 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을 간단히 말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원래는 자기 양심에선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무리 육이 중요하지만 그 육에 있었을 때 내 영혼이 그 육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육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2절에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께서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했다면 그건 행위로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의 3절 영어로 볼 때 그 성경이라는 것은 캐트고 그 오리지널 커버넌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believed 야훼, 아브라함께서 야훼를 믿음으로 인하여 it was counted to him for 자데카, like 자덱, 의롭다라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건 아무로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시니까 아브라함같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라고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의로서 의로움을 받은 것은 믿는 것이지 행위 자체 그것만이 아니다. 그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을 보실 때 여기 4절을 볼 때 이 영어로 여기 한국말로 표현에 거기 좀 4절이랑 5절이 표현이 약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4절 5절이.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 줘도 이 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자면 그 행위만으로 행위는 리워드라는 거예요. 4절을 볼 때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이 말 자체가 두 내용을 하나로 뭉클어져 갖고 여기에서 행위, 믿음의 행위라는 게 안 나타나는데 요거를 보면은 번역이 now to him that 우리 이 RS에 있는 분들은 now to him that performs ministry alone is the reward. 그러니까 reward 하고 난 다음에 스탑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행위는 reward라는 얘기예요. 행위 언론은 뭐냐면 행위에 대한 거는 상금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행위는 상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은혜로서 은혜가 아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구원이다. 은혜로서 주어진 의롭다. 라고 붙임받거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인과 행위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보상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거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 4절에. 선물로 주는 거죠. 선물이죠. 그런데 행위는 보상 은혜라고 그랬죠.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 하라는 걸 할 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상금을 주신다 그랬죠. 메시아 가실 때 멘션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다른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사람과 하나를 안 한 사람은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그런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but as a debt but to him that work not.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빚을 진 자라는 얘기예요. 빚을 진 사람? 빚을 진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따르지 않으면 빚을 가진 자, 빚을 진다는 것, 빚을 진다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위를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행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다시 또 구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의로움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거는 무조건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이 4절하고 5절을 뭉뚱그려 갖고 설명을 해 갖고 이 행위에 대한 번역이 조금 더 굉장히 좀 날카롭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NIV에서 다른 것 잘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But as a debt but to him that work not. 뭐냐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빚이 된다는 거예요. 빚.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믿음은 그렇죠. 행동을 해야죠. 믿음은 영적인 나의 믿음이어야 돼. heart 믿음. 믿음을 받은 자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은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거는 무엇을 빚졌냐? 하나님의 영을 빚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영 안에는 육에 속한 영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영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돼요. 이런 영이 있어요. 그거는 동물하고 비슷한 레벨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게끔 하느냐? 좋은 일을 하게 해요.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자비롭게 나눠주고 양선을 행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참을 수가 있고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서 동일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호와께서 궁율하셨듯이 나도 그에게 인내하면서 그걸 베풀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다 행위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인데 그리고 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행위는 당연히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안에 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 온몸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안식일이 구별됐다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영원한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는 빛을 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영영이 중생을 하셨죠. 지금 하나님 크라이아웃하고 언제든지 만났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빚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그 상금이에요.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을 빌렸어요. 우리 몸은 영원히 안 살아요. 이 몸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메시아가 오시면 홀연히 변하죠.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에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내가 90세가 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80세, 100세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만 믿고 나는 믿습니다, 갑니다 했더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해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삶이 엄청난 농도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에 소망이 있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세상에서 높이 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일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 낮은 사람, 아무런 것도 안 보이는 미비해 보이는 사람이 야훼 안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거지 나사로.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비유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비유법이 따로 있어요. 비유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야. 있었다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다 그걸 안 믿는 왜냐하면 유다서와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들의 믿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끝이면 그게 끝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라고 주세요. 이것이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싶으냐? 이것이나 선택하라예요. 선택을 하면 그 다음을 또 열어주세요. 선택하고 걸으면 또 그 다음을 열어주세요. 가만히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내가 그것이 나한테 지혜가 들어오고 명철함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못해요. 아유 그거 나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서 안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 영이 그 스파크는 육에 속한 스파크예요. 육에 속한 넋은 혼은 내 육이 하고 싶은 거를 자꾸만 하고 싶어요. 내 편한 거에서 바꾸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계란 막 발라대는 그 리인카네이션은 니무롯하고 연결된 연결된 의도적인 변화된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란 바르면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은 편하거든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럼 내 육에 속한 영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편하게 살아라.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설득을 시켜요. 내 안에서. 그러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영이 나를 이기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나한테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 그 리밋이 보통 사람들이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보좌가 우리의 리밋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단히 하나님 뜻 안에 노력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가장 높으신 영이 나머지 스파크가 하는 얘기들을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신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분이 본어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본한 후인데 그 헐트가 받아들이고 그냥 통해 자복하고 그런 난 이유인데 그건 뭐냐면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우리가 막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가 이렇게 하면 보호받는다 산다. 그래서 그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미츠보트 히브리 말로 미츠보트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연결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그 사드의 레벨의 의미는 그 커넥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만이 연결이 되고요. 부단하게 우리가 그 겸비한 마음으로 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파라샷 공부를 했죠. 그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들이 우리를 볼 때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엄청난 우상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그 니므롯의 장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를 찾고 크라이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의 힘을 그렇게 하듯이 메시아 영 안에서 늘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모르고 세파에 흘려나가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6절에 그래서 9절 그 4절하고 5절은 그 빛이 진다는 거. 그러나 뭐가 있느냐? 믿는 거로 인해서 의로운 것이죠. 불의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칭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에뮤나 믿음이 의로움으로 칭하게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행위는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위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여태까지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매일 그 뭐 만들으셔갖고 사모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나눠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눠주시고 살아오신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생활 양식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체계를 잡고 나갔을 때 앞으로 걷는 걸음은 복음의 신이 그동안엔 고무신을 신고 걸으셨으면 이제는 정말 깊이 발목까지 덮을 수 있는 정말 가죽신을 신겨주시면서 앞으로도 정말 그 10년, 120년, 30년 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6절, 예,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6절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신 것이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로우심으로 저는 복이 있느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무업천지로 살았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도 토라가 있으셨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엔요, 그렇죠? 구체적인 말을 주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라 받기 전에는 지금 여기서 싸우는 대상은 행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싸우시는 대상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싸우시는 것이고요. 싸운다기보다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고요. 또 한 그룹들은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이 되기 때문에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믿음은 당연히 은혜로 받고 선물이지만 받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위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두 그룹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이 로마서 5장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거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그렇죠. 그래서 선진들이 했을 때 선진들의 이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걸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해서
행동에서 하면서 하나님하고 접목되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 접목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잘났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 겸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해지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궁유를 베푸십시오.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께 이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의리고 도리고 또 우리만큼 아직 말씀을 모르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말씀에 접목돼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이제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거, 행위가 중요한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토라를 몰랐는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 계기는 할례를 해서가 아니고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8절 그래서 계속 6절 7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의로운 자들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고 그래서 좀 내려왔을 때에 자 그래서 11절 정도를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 sign of the he received the sign of Brimala 뭐냐면은 아브라함께서 의롭다고 믿음으로 칭함을 받으셨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죠. 바로 할례를 하심으로 인하여 11절에 he received the sign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의 월드에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사인이요. 사인이 6의 월드에 있는 그 사인이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는 거를 증명하는 그 사인이 뭐냐, 증거가 뭐냐,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할례를 받았든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11절을 내가 다시 좀 여기로 볼게요. 이 부분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른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그 할례 받지 않기 전에 의로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더 이렇게 리핏을 재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니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할례 받은 사람의 그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는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으셨을 때 이미 믿음의 그 자취를 쫓은 그 자들에게도 같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칭한다는 것이 그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3장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이나 18장, 17장 쭉 보면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 이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때 그 율법, 토라를 받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된 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다.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의롭다고 칭하게 해주신 것이 믿음 있었을 때 어떤 법에 의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으셨을 때 그 언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후사의 12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야베스나 함족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의 언약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로 위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5장 이하 쭉 2절에 그 18절 같은 거를 18절을 보면은 만민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이미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셨어요. 그때. 100세가 되셔갖고 그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께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엄청난 존귀하신 정말 그런 그 타이틀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돌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이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메시아 여호수아를 믿으면 너와 네 가족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내가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멈춰졌을 때 롯의 와이프의 롯의 부인의 그 예를 보여주신 거죠.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고 쟁기 잡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쭉 걸을 때 그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멋있게 어떤 것을 비싼 것을 갖다 놓고 해드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마음과 어떤 게 보이기 위한 게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멋있게 뭔가를 보이고 또 남이 봤기 때문에 내가 송축을 하고 남이 안 모이면은 내가 송축하는 게 쭉 사라지고 그러면 영광을 올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이 봐주든 안 봐주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남이 1000명이 불렀을 때 내가 앞에 나와서 섰을 때 그 멋있어 보여서 막 올라가서 하는 것이나 한 명을 갖고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리는 건 하나님 때 영광을 올리는 거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1대1이니까.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께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온 우주가 정말 그 우상으로 뭐 그냥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노로 심판하시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 이 아브라함 한 분이 남들 쳐다보지 않는데 야훼를 송축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야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훼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서 올린다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 반대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는 분이 아마 아브라함 분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왔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순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막 그냥 우리가 막 많이 죽어야지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는 아니에요. 중요하신 거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다윗처럼 다윗이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인데도 뽑지를 않잖아요. 사무엘 오셨을 때 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혼자 그 굴에 밤낮으로 가서 내가 맡은 일을 그 양치기를 한 거예요. 양치기를 했는데 양치기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해서 본 거는 별변이 없겠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 근데 그 마음을 이미 여호와께서는 보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울증을 주는 영이 있거든요. 환영하면 안 돼요. 거절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막 우울해지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혼자 걸으셨던 분이고 아브라함 당시께서 이 수많은 숫자 눈에 안 보셨어요. 안 보셨지만 그는 믿음으로 믿으셨어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야훼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미 아셨고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되신 거고 우리는 그의 후예로 냈으니 얼마나 이게 영광이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본을 받아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달리셔서 올라가셨잖아요. 1900년이 넘었어. 2000년이 다 돼요. 그렇죠? 197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답게
우리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문은 알았어요. 오직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 없어요. 그 문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부단히 그 길을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라 그러죠? 다 좋다라는 거예요. 해피해피하고 다 뭐 샬롬샬롬하고 그 길을 안 걸으면은 어느 순간에 벼락처럼 오는 게 그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만이 그 안에 보호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도 중요하고 여호와의 절기도 중요하고 여호와가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거는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구원이랑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그 먹는 거 부정한 음식 그거를 나눴을 때에 그때는 이제 이방인이 짐승처럼 행동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한테 그 구원이 전달해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를 원키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으로 보이면서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개도 먹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먹고 뭐 이러면 남는 거는 사실 많은 병치레를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해서 주의 깊게 잘 쉬운 길 정해줬으니까 그 길을 따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에 정말 내 몸에서 더 강건케 해주시고 뭐 2발짝 못 걸었던 사람은 3발짝 걸었게 해주시고 1마일을 뛸 수 있는 사람은 또 2마일을 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장 그래서 의를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그 창세기 12장 15절 걸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한쪽은 얘기하고 나 믿으니까 됐으니까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 그룹들은 또 한쪽 그룹들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령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럼 할래도 소용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냐?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두 대상을 놓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다가 하신 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나서 지금 우리 세대에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 믿는 자들은 의로 칭함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것이지 너가 할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무엇이냐 메시아 구세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메시아 구세주를 구원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는 자, 이 자라고 되어 있죠. 예수와를 갖다가 살리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를 살리신 분이?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죠? 야훼 아버지께서 야훼 대신 아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쵸? 누구의 영으로? 야훼의 영으로. 아니 사람이 사는데 몸만 살으면 안 되는 거죠? 야훼의 영이 들어가셔야죠. 메시아 영이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요절에서 삼위일체 맞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살리시니 영이 몸에 들어가서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삼위 하나 일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옛날 얘기고 아들이 왔고 이제는 성령의 시계다라는 성경에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교리는 사람이 만든 이거는 국민학교 사도 바울은 사실 국민학교라고 그 elementary philosophy of the m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기본적인 국민학교 수준의 그런 인간의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는 철학이죠. 왜냐 국민학교 애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을 이 메시아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자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모든 거 움직인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컨셉들을. 그래서 이제 한 장은 2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이고요.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범죄가 무엇이죠? 범죄, 죄예요. 죄라는 것은 사전 정의를 찾아야 되죠. 이 사전 정의가 성경이죠. 우리한테는 성경이 사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죄는 뭐냐? Transgression of Torah. 요한서에서 나오죠? 찾아볼 수 있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정확 컨펌하시기 위해서 죄는 Transgression of the Word of God.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 commandment, 계명에서 transgress, 벗어나는 것을 죄예요. 이게 왜 우리는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정의도 교리를 만들 때 성경 밖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성경만 하면서 성경 밖에 있는 교리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그냥 양심에 그냥 양심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준 양심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계명이 뭔지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믿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갑니다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할 때 모든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계명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 모세 오경과 선지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 내가 만약에 눈이 나빠서 전혀 못 읽거나 내가 앉을 수가 없어 못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볼 수 있는 만큼 양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게 심판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했죠? 그 리워드, 그 미츠부터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빨리 말씀의 계명을 하나씩 점도 획도 틀리지 않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 보는 과정에 계명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 예를 지었어요. 한 사람의 기프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안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꽁꽁 묶어서 저쪽에 던져버리고 네 거 뺏어갖고 딴 사람한테 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이냐? 지금 사전에 죄를 사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일반 사전을 찾아서 일반 대학이라든가 그 영국에서 나오는 각 나라 대표로 나오는 사전들을 다 뽑아내 보세요. 죄가 무엇인가 정의를 찾아보세요. 사람이 만든 도덕에 어긋난 게 죄예요. 그 사람의 도덕은 사람이 만든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법은 성경의 법 토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교 안에서도 그렇죠. 동성 연애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일 나죠. 동성연애 죄죠. 하나는 지옥 간다고. 죄죠. 그런데 사람의 사전을 보면은 그건 죄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지금 많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라고 가리키지를 않아요. 우리는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상대방을 저지멘탈, 뭐냐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심판의 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심판하는 자는 야훼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영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자기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죄인을 보고 막 지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본인은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단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죄나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성경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싫어지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을 합법화를 시키면 우리가 성경을 바꾼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그랬는데 어떤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메시아께서 얘기 다 해놓으셨어요. 단지 그들의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몰라요.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걸었을 때 우리 각자의 영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별의별 영들 다 이거 우리 다 부단히 같이 싸워서 이겨 걸어가는 일종의 이 땅의 동지들이에요. 우리들은. 너는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 보니까 요것들이 다 죄라고 했더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는 메시아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돼지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 안식일 구별하고 지키자고 했는데 본인은 아무리 말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걸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영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막혔기 때문에 뚫고 나올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게다가 리빙 토라까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이요. 우리의 눈물이 부족함이요. 이게 이로 인해서 이 겪는구나라는 그러한 그 판단을 가지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시간을 또 주셨어요. 노아 한 분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에녹서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에녹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야 당시에 본인 하나님 되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행위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이것을 이루었기니 너도 내가 아버지 뜻을 했듯이 너도 더 이상 불법하지 말고 하나님 법을 쪼개갖고 죄를 만들어서 이거를 할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을 갑니다 라는 등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장 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해봐요. 아마 비행기를 타고 천리라도 쫓아갈걸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한다 뭐 한다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들 누가 불렀어? 손사같이 쫓아가서 다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 속이 터주시면서 선지자도 불러대시고 아들까지 내려보내주셔갖고 나무에 올리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속을 썩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 그 마음이 단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만나서 했을 때 그렇지 안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우리와의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내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고 또 부단히 기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25절에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불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담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죠.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근데 안 지키심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아담의 죄도 우리 메시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 안에 다 들어간다. 그뿐만인가요? 미래에 있을 모든 것까지도죠. 그러나 그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말씀 안에서 구원돼서 걸은 사람은 앞에를 보고 걷는 거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은 10개의 죄의 생각을 했으면 9개로 줄여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만약에 어떤 분이 너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해갖고 10병을 먹었으면 9개를 줄인 사람은 그 사람은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나가 10개를 먹고 난 어차피 나의 힘으로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거니까 나는 10병이니까 나 10병을 먹어야 되겠어. 아니면 나 어차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내일은 난 11병을 먹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도 피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10병을 먹을 자리면 내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흡실어 가면 내가 피하면 돼요. 나에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충성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이것을 갖다 반대한다면 그는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를 해주셔요. 그러나 그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죠? 그 결정은 내가 내려야 돼요. 내가 내리고 걸어야만이 사람들이 뒤로 따라와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씨가 뿌리면서 걸어가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요. 왜 씨앗이 안 나지 하고 거기서 마냥 기다리면서 씨앗에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럼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개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로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하면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나무로 또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르트가 입은 중생이 된 사람이 본어견이 된 사람이 또 돌아가서 죄를 줄 수 있느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되돌아간 자가 모르는 차라리 날 뻔했다라고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메시아께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오히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기처럼 걷는 거예요. 아버지 요거 하라고 그러셨나요? 요거 얼른 해드리고 요것도 하라고 하셨어요. 요것도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 아버지랑 그냥 손잡고 하나님 영 안에서 뛰는 거예요. 애기처럼 다윗이 바지 벗어진지도 모르고 뗐듯이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보든 막 그냥 뭐 이상하게 복잡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아리스탈리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그 사크라티의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뭐 인간 철학 얘기하는 거 물론 거기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 토라 안에서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점 한 점도 떨어지지 않게 이 말이 왜 반대처럼 해석이 되지? 동그랗게 해놓고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죠? 가르쳐주세요 하시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걸을 때 씨를 뿌려요. 맨 처음엔 씨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려놓고 이게 언제 꽃이 피는 거지? 왜 아직 꽃이 안 피지? 왜 안 자라지? 마음을 조급해하거나 막 급하게 하거나 또 하다가 안 돼? 그냥 심은 거 다시 빼내?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왜냐 우리는 쭉 걸어요. 우리가 뿌리고 건 길에 어느 순간에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어머나 저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구나. 이 길은 무슨 향내지? 이건 무슨 내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못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보면 내가 취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겸비한 분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들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은 본인이 정말 그렇게 취하지 않고 겸비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뿌린 씨앗을 내 눈에 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앞에 길을 걸어가는 거. 그래서 혹시 이 진리를 나눌 때에 주변에서 정말 언제 저기서 꽃이 피지 그렇게 마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온 마음 온 정서를 뿌리고 걸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이 그 다음에 걷는 사람들이 또 뿌린단 말이에요. 물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레게시. 뭐냐면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자자손손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송축하며 메시아 오실 때를 기다리고 걷는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처럼 또 다른 믿음의 작은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와도 야훼죠. 살리신 그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죽은 몸에 부어놓으심으로 다시 그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한국 단어로 볼 때 그라는 하나가 확 지나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네. 살리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다 그건 알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한 분. 그분 예수 그러니까 신약 속에 이게 막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버지를 다 빼고 아버지도 빼고 좀 성령도 빼고 잊어버렸던 상태, 그쵸. 그리고 뭉뚱그렸던 상태였던 게 여기서 너무 예. 분명하게 아버지가 예수아를 살리신 그를 믿는 것. 예. 그리고 이게 그 구분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는 알았어요. living word of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삼위체 성령님이니까 또 성령. 그렇게 하면 이제는 혼돈이 되죠. 삼위삼체가 되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그 밑에 성령, 그 밑에 아들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분명하게 돼요. 아버지 여기 있고 아들 여기 있고 성령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건 삼위삼체예요. 그거는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리에서 부딪히는 교리에서 그 추출된 그런 그 약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굉장한 혼돈이 있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한 분일수로서 그들은 하나님이시며 이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 앞에 가면 다 죽을 정도로 죄를 다 졌으나 그의 보혈의 힘으로 인하여 그 앞에 다시 회복되며 그 길을 걸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고 우리의 그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3절 4절이 사실은 요거 3절 그 4절하고 5절 있죠. 그 부분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미츠보트가 나오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번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문맥이 이게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문맥을 잘라버리니까 빛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이전에 있는 것, 빛인 것, 그거를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게 됐거든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것처럼 돼버리게 돼요. 네, 그거는 밑으로 속해져야 돼요. 그 번역을, 그 해석이 할 때, 그 구절은 그렇게 됐지만, 구절 상관하지 마시고, 원래 구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절하지 마시고, but as, 그냥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but as a dead, but to him that works not. 이게 뭐냐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빛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던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뭐래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뭐 책상 밑으로 숨겨요? 아니죠. 올려놓고 보잖아요. 높게. 그래서 그 빛이 바라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빛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빛이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오케이, 빛이죠. 그 빛이 어디에 있죠? 그 빛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깨달으실 때 여기가 이렇게 건전지 이렇게 불 탔겠듯이 확 올라오죠. 그건 사실이에요. 저건 가짜 전등, 가짜 빛, 만들어낸 빛. 그러나 빛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기 안에 빛이 있어. 그게 뭐냐 명철한 비나라고 그래요. 그게 빛이 확 와요. 근데 여기서 와갖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사람들이 제가 좀 설명할게요. 여기로 온 다음에 가슴으로 기뻐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오고 여기로 받았다가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서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뭐로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써 행위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나도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고는 그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세상 일만 막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살다가 또 설교 들으면은 또 아이고 내가 이거 주님의 뜻대로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럼 또 그러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그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신약 얘기하는 거죠. 신약 보통 신약을 얘기해서 그냥 줄줄줄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볼 때에 진짜로 알려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은 이 말씀을 이게 볼 때 내가 그 전에 내가 그거 하나의 체험이에요. 성령을 받은 체험인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걸 나한테 오는 줄 알아요. 그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머 하나님이 뭐 눈이 둥그랗게 생겼다 길쭉하게 생겼다가 아니라 영이 어머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말씀하시는구나. 어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생활 양식화할 때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우린 계속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말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계속 궁유한 사역을 해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 자체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단 하라고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런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구별을 하면서 그게 동시다발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궁유를 했을 때 일단은 굉장히 리프트가 되지만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건 뭐냐? 계속 맥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계명대로 하면서 그 계명 안에 있는 자선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계명 중에 하나죠. 근데 중추신경 안에서 그걸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뭐 설교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발람이죠. 둘이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야 하는 거는 사모님의 선택이라는 얘기예요.